모세 첫 시간부터 여러분은 이런 그림을 기대했을 겁니다. 모세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모세의 기적이죠.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의 그림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영화로 보면 더 환상적입니다. 그 시작은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바다가 확 갈라지는 장면이 압도적입니다. 이 이집트 왕자는요, 그림도 멋있고 음악도 되게 멋있고 재미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 21번째 시간인데 홍해 이야기가 아직도 안 나왔네요. 홍해 이야기는 오늘도 안 나옵니다.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초등교회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교사대학을 진행했는데요. 그림치료 전문가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사람의 심리 상태나 특성들을 아시더라고요. 교사들이 한 30명쯤 모인 것 같아요. 스케치북 같은 걸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치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어떤 동그라미든 자기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막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각양각색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제 선을 그어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선을 그으면 돼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막 근사한 동그라미와 선만으로도 근사한 작품을 그려낸 분도 계세요. 치료사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제 그림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그린 그림이 이 정도였어요. 네. 동그라미 그리래서 동그라미 그리고 선 그으래서 선 그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간촐하게 그린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치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은 필요한 일만 딱 하시는 성격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효율성을 따지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맞더라고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효율성이에요. 노력은 별로 안 들이면서 효과는 최대치로 얻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물건을 사도 명품이나 막 좋은 거 이런 거 안 사고 가격 대비 성능비 좋은 것만 사요. 음식을 고를 때도 양이 되게 푸짐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거, 이런 거, 돈을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만 제가 시켜요. 제가 효율성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비효율적인 일들을 잘 못 참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 성격에 목회는 되게 안 어울려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그렇긴 한데요. 한국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보통 10번 있어요. 새벽 기도회 6번, 수요 예배, 철야,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하면 10번이거든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10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방 기간이나 장례가 나거나 행사들이 잡히면 일주일에 설교를 20번까지도 해요. 근데 이걸 준비 안 해보면 몰라요.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바로 설교 준비하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10편을 들어요. 그거를 30년씩 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도 안 변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비효율적인 일을 못 봤어요. 10년 동안 일주일에 설교 10편을 들으면 5,200번이에요. 20년 들으면 1,400번이에요. 하나님 말씀 10,000번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잘 안 나타나요. 이번 주만 해도 설교 7번째 듣고 있는데 교인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원수가 돼요. 편 가르고 세력 싸움해요. 이 설교 한 200번만 해보시면요, 딱히 새롭게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내 지식은 한 3달만 말하면 바닥나요. 신학교에서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끝나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했던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성도님들은 저 설교 했는데 또 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한다, 이렇게 불만 가지세요. 서로 피곤한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못 견뎌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일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있어요. 영어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영어 공부를 몇 년 동안 했냐면요, 세어보니까 한 14년 했어요. 아니 14년을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기본 3시간이 잡혀있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2번인가 3번인가 있고,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계속 만났고, 저는 영어 학원도 다녔어요. 돈 내고 배웠어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요? 저는 그 비밀을 C1스쿨이라는 걸 보고 알았어요. 왜냐면 모르는데 계속 공부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모르면 공부하는 게 맞지 모르는데 공부해서 그런다고요? 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100단계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1단계를 완벽히 하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단계를 완벽히 하면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단계를 익히지 못했는데 진도가 벌써 2단계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를 배워요. 5단계, 6단계를 배워요. 8단계, 9단계를 공부해요. 근데 1단계를 못하는데 15단계를 해요. 공부해요. 그렇게 25단계를 공부하고요. 50단계, 60단계를 공부해요. 공부는 계속 했어요. 네, 돈 내고 학원 다니고 문제집도 풀었어요. 근데 몰라요. 제 아내가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수학 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와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3 거를 배우고 싶대요. 중2까지 선행학습 진도 다 끝냈대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것도 모르고 있어요. 칠판에 선생님이 막 수학 문제 풀어주잖아요. 막 풀면 이제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안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실력이 느느냐? 선생님이 실력이 늘어요. 자기가 풀어야 자기 실력이 늘죠. 제 아내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실력이 늘려면 이 학생이 풀어야 돼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얘가 씨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갖고 씨름하다고 놔둬요. 그러다가 막혀가지고 전혀 진전이 없을 때 힌트 하나 딱 줘요. 그러면 또 그 힌트 갖고 씨름하다 또 막혀요. 그럼 2번째 힌트 줘요. 어쩌다 저쩌다가 답을 냈는데 맞았어요. 맞았다. 근데 비슷한 거 풀어보라 그러면 또 못 풀어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자기 거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맞았다고 딴 거,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단계를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3번, 4번, 5번 이렇게 풀어내면 그 이후로는 이제 힌트 없이도 자기 힘으로 풀어내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왜 일주일에 10번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2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할까요? 그 1단계도 내 거가 아니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설교에 녹여냈어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씨름한 건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에요. 맨날 목사님만 말씀 가지고 씨름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높은 단계의 사랑을 말해요. 나는 1단계의 사랑을 못해요. 나는 2단계의 사랑도 서툴러요. 근데 설교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말해요. 다짜고짜 예수님 닮자 그래요. 나는 이제 1단계를 익혀야 되는데 100단계를 막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죠. 근사하니까. 근데 내 수준 지금 1단계예요. 설교 시간에 20단계도 말하고 50단계도 말하고 뭐 산상수훈 같은 부분 얼마나 높은 단계입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놓아라. 나는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때렸지 맞을 일은 없고요. 맞으면 바로 깜빵에 보내고 절대 합의는 없고요. 아니면 내가 죽기 직전까지 패버리거나 뺨을 10배로 갚아주거나. 지금 내 수준이 여기에요. 근데 막 윗단계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변하진 않아요. 아니면 멋모르고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오른뺨을 맞고 말씀대로 왼뺨을 돌려댔어요. 왼뺨까지 맞았어요. 너무 아파요. 성경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근데 억울하고 분해서 죽겠어요. 잠이 안 오고요. 손이 바르르 떨리고요. 너무 수치스럽고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막 1년, 2년 괴롭게 보내요. 왜냐? 이게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 그 깊이를 소화하지 못한 채로 그냥 써있는 대로 한 거거든요. 우리는 무척 낮은 단계의 사랑도 잘 못해요. 배우자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것도 잘 못해요. 오늘도 자녀한테 몇 번 윽박 질렀어요. 나는 좋게 말하는 거 이 쉬운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배우는 건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바울 사도의 믿음을 배우죠. 그 말씀들은 그냥 우리에게 들어본 정보 정도로 끝나는 거지 내 삶에서 실현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의 역사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안 일어나고요. 나는 초보 단계도 못하는데 최고 단계의 설교를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단계의 수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만 내 눈에 띄어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찾아내가지고 그거 정죄하는 게 그게 내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니까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막 행복해져야 되는데 늘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죄책감만 커지고 그런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계속 그래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말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 2단계를 계속 해야 돼요. 딴 거 하지 말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단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경에서나 봤던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선택한 목회의 방법은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딴 거 하지 말자. 내 생활이 중요하다. 바울 이야기 우리가 보지만 바울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 하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에 서투른지 도망가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이면서 되게 고차원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지 직면해야 돼요. 애굽이 히브리 민족에게 갑질했다라는 말씀 듣고 와서 며느리에게 갑질하고 있는 게 나예요. 바로도 10가지 재앙 겪으면서 항복하는데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10가지 갑질을 하고 있어요.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분한테 막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권사님 이 집에 이게 맛있어요. 목사님 이거 되게 좋아요. 많이 드세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서빙하는 분은 기독교라면 치를 떨게 돼요. 코로나19 초반에요. 자영업자들 막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가 이웃 사랑의 한 방법으로 비대면 예배로 거리두기에 참여하면 돼요. 그 당시는 그게 필요했어요. 사랑의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는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남은 자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들만 신앙 좋다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교회발 코로나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계속 끼쳤어요. 그때 제주맘 카페에 기독교육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애굽에는 심판이 되었다. 그런데 해방만큼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이미 4번째 재앙부터 구별이 있었어요. 히브리 쪽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고센 땅에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에 하나님 구별하신다고 유월절을 준비하시래요. 피 바르래요. 맛없는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으면서 이거 대대로 지키면서 이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공동 구원의 경험을 주시고 공동 기억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세요. 의식을 통해서. 왜냐? 해방된 이후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으면 해방되어도 다시 노예로 돌아갈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가지게 된 사람이 비참하게 살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 돈을 감당할 단계가 아닌데 돈만 생긴 거예요. 100억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110억이 생겨도 좋아요. 그런 일은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50만 원을 모아보고 1000만 원을 모아보고 그 사업을 해서 1억을 벌어보고 실패해서 4천만 원 날려보고 그 실패를 계기로 또 1억을 또 벌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몇 개 해서 5억을 벌어보고 그 회사를 더 일으켜가지고 대기업에 한 20억에 팔아보고 투자를 한 15년, 20년 동안 해가지고 온갖 경험을 쌓으면서
100억을 만들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한테는 110억이 생겨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50만 원부터 단계를 쌓아온 사람이니까 110억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10억을 가지고 싶으면 우선 50만 원부터 만들어 봐야 돼요. 그걸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대 가고 싶은데 갑자기 서울대 입학시켜주면요,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책 다 원서, 영어 원문 이만큼 두꺼운 거,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를 시켜주면 설교 3개월도 못해요. 장례 나면요, 당황해서 얼어버려요. 신학생, 전도사, 준목, 부목사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자기가 말씀으로 씨름하고 다양한 성도님들 겪어내면서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치에 서야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어제 어떤 강의를 보는데요,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르신 분에게 이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열심히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막 해보다 보면 점점 아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15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빠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간이죠. 기간이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빠르게 갈 수 있나요? 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효율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가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효율성을 따지는 성격입니다. 제가 비효율적인 걸 잘 못 참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네. 자, 바로가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막 누룩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급박하게 막 먹다가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텐트 하나 들고 애굽 사람들의 금은패물 받아 들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200만 명은 돼요. 어떤 분은 350만까지 보더라고요. 자, 제주 인구가 70만 정도 되죠.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모인 숫자의 3배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길을 누가 알고 가요? 평생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다 고센 지방에만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200만 명이 모였는데 모세가 보여야 말이죠. 누가 모세인지 알아야 말이죠. 그 소리가 들려야 말이죠. 지금 가축들 울어대죠. 애들은 집 떠나니까 놀라서 찡찡대죠. 여기저기 힘들다 어떻다 막 말 많죠. 노인들 막 힘들어하죠. 마이크 없고 음향시설 없고 200만 명이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여기 그들에 자기 이름 넣으셔야 돼요. 넣어서 읽어야 돼요. 자기 가족 이름을 넣으세요. 뭐 대한민국 넣어서 읽으셔도 좋고요. 여호와께서 임종철 가정의 앞에서 가시며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두워도 빛을 비추사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네. 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200만 명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저기 커다란 구름기둥이 보여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커다란 구름기둥이 보여. 따라가면 돼요. 밤에는 불기둥이 보여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멈추면요, 거기 텐트 치고 자면 돼요. 자,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 땅 줄게, 후손 줄게. 그 땅에서 후손들이 살게 해줄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길 몰라도 돼요. 구름 기둥 인도해주고 불 기둥이 인도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우리 할렐루야,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자 되세요. 인도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되는데요. 문제는 좀 더 뭔가를 알 때 생깁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으로요. 어디서 떠나서요? 애굽에서요. 자, 지도 보실게요. 아브라함 시리즈 할 때 많이 봤던 지도예요. 애굽은 어디고 가나안은 어디죠? 지금 저 빨간색으로 잘 그려져 있죠? 애굽이랑 가나안만 좀 더 키워서 볼게요. 예. 잘 보이시죠? 애굽에서 가나안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네,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제가 다른 지도로 볼게요. 다른 거 안 보이고 그냥 이제 목표점만 목표만 표시했어요.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 자, 고센 땅에서 A 지점, 고센 땅에서 B 지점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홍해는 어디 있어요? 저 밑쪽에 북쪽에 있네요. 예.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바로가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다가 홍해를 만나요. 뭐 거기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 A에서 B로 갈 때 홍해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왜 홍해를 건너요? 저기서? 바보짓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은혜의 말씀,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니, 아무리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가도 되는 홍해로 가서 또 그걸 건너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오늘 제가 효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저기서 저기 가는데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지도에서 무슨 산 하나 보이시죠? 시내산.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사람들은 A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B로 가야 되잖아요. 전혀 엉뚱하게 시내산으로 갑니다. 자, 하기에서 외도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택시가 서귀포를 거쳐서 외도에 가면 그럼 택시기사가 길을 잘하는 거예요? 자, 더 열받는 말씀,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지금 백성들이 기차 타고 가요? 아니면 차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걸어가요?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저기서 홍해로 간다고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간다고요? 차 타고 가도 서귀포 들러서 외도 가면 화나요. 근데 지금 짐이 엄청 많은데 가축도 끌고 애들도 챙기고 노인들도 챙겨야 되는데 막 텐트랑 먹을 거 온갖 보따리 다 싸가지고 걸어가는데 서귀포 들러서 외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아멘 하고 뭐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제 인생은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너무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효율적이었습니까? 그냥 스스로 길을 찾아왔으면 어쩜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야, 왜 그리로 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무것도 모르면 좋을 것을 지도를 보니 말도 안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는데 뭐야, 왜 홍해를 가? 200만 명이 탈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바다로 가요? 뭐야, 왜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간다며? 왜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그 여기서 제일 열받는 거,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가 길을 헤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떠나지도 않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바로에게서 지금 고생하느라 지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시네요. 이게 효율적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효율적이었습니까? 혹시 고생만 하신 거 아니에요?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고생했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어놓고 맡기고 따르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쉽다 하셨는데,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는데, 아니 왜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지? 나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지?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때 이렇게 했고 그때 그렇게 했으면 한 5년은 빨리 왔을 것 같은데, 10년은 빨리 왔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내가 막 중간중간 불순종 했으니까 돌아왔겠지. 내가 중간중간에 한눈 팔아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돌아왔겠지. 그래서 그랬겠지. 설마 하나님이 그분이 인도하신 날 이렇게 뺑뺑이 돌리셨겠어? 근데 완전 열받는 말씀이 있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자, 이쯤 되면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나안에 가는 게 효율적이다. 홍해 들러서 시내산 들러서 간다고? 걸어서 이 짐을 들고 노인들, 애들, 가축들 막 챙기면서? 뭐야, 왜 그리로 가요? 이거 답 좀 알려주세요. 구름 기둥이 잘못 인도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효율적인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성경은 온통 그 증언이라 오늘도 어쩔 수 없어요. 비효율적이니 효율적이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요, 주인이 비효율적이니까 비효율적으로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지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까 보신 가장 효율적인 길, 최단거리로 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아마도 이길 것 같습니다. 더 강한 애굽도 이기고 나왔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강하죠. 네, 하나님이 더 강하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백성들이 아직 그걸 믿을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군인도 아니고요, 무기도 없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요. 싸우자고 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기보다는 벌벌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예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4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지역에 안 내렸잖아요. 그냥 평온했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애굽 사람들보다도 모릅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다시 가서 노예 생활할래. 그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 200만 명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파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세력들이 막 나올 겁니다. 애가 돌아가자고 하면 가야죠. 아내가 돌아가자고 하거나 남편이 돌아가자고 하면 돌아가야죠. 내가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고 싶어도 가족들이 애굽으로 간대요. 그럼 가야죠. 이들은요, 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히브리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다가가시는데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0단계예요. 블레셋 만나잖아요. 바로 애굽행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데요. 430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단계를 밟는데, 모세도 단계를 밟아서 지도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단계를 밟는데 8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6월절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같이 기억하기도 전에 블레셋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버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노예 생활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시 모세 같은 인물 세우시고 다시 이들을 끌어내려면 얼마 걸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가 더 안 보내주겠죠. 아니, 너희 발로 돌아왔는데 뭘 나가게 해달라는 거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거 하염없이 늦춰주겠죠. 하염없이. 430년 더 걸릴지도 모르죠. 즉, 블레셋 땅을 통과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강한 손을 완벽하게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고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자,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호렙산 거기서 불타지만 않다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시내산으로 가는 건요, 헤매고 떠돌다가 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목적지는요, 가나안보다 시내산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산에서 믿음의 1단계를 다 같이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효율적인 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가장 효율적인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기에서 외도를 가는데 서귀포를 들렀다 가는데요. 하기에서 외도 가서 외도를 차지해야 되는데 외도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1단계를 서귀포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외도 가면 외도 가다 그냥 다시 오거나, 자, 거기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1단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블레셋을 만나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해줘도 별로 못 버티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보고 도망 나올 거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요, 그 땅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곧 뺏기고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될 겁니다. 아니면 그 땅에서 자기들끼리 애굽과 같이 제국을 막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 안에서 누구는 바로가 되고 누구는 히브리가 되고, 그래서 또 고통소리가 날 겁니다. 가나안인데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되게 자상하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에게 내가 가나안을 줄 건데 가나안으로 직행할 거다? 아닙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뭐 한다고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할 겁니다. 네, 시내산에서요.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아주 효율적인 길로 아주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야? 왜 글로 가요? 이거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거든. 너희는 아직 믿음이 없어. 그래서 홍해를 통해 나를 봐라.
시내산에서 나를 봐라. 나의 백성 되는 게 먼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그 나중이야. 이게 가장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야. 여러분의 인생 왜 그렇게 돌아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왔으면 이미 삶을 포기했거나 더 괴로운 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요, 제일 먼저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하면, 내가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면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열릴 거예요. 비행기 오락도요, 1차를 깨야 2차가 나와요. 1차 왕을 못 깨면 또 1차가 열려요. 계속 1차에 있어요. 2차로 못 가요.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열리는 건요, 오히려 재앙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돌아가는 듯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습니다.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익지도 않았는데 열면요, 그건 밥을 빨리 먹는 방법이 아니라 밥을 늦게 먹는 방법이 돼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단계대로, 코스대로 무척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데 내 생각이랑 달라요. 내가 아는 거랑 달라요. 이상해요. 뭐야, 왜 그리로 가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야. 맡기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1단계부터 하나씩 성장해가고, 성장하여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열리는 것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